시편 31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참 무관심하죠. 우리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견고한 성에서. 다윗은 매우 절박한 그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처지, 어려운 처지, 위기, 아주 그냥 극심한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참 타이밍이 끝내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꼭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일부러 꼭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때까지 지켜보시고 탁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극적인 그냥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 길을 확 열어주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이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감리교는 담임 목사 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담임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지금 다른 교단들은 전도사하고 시험만 보면 그냥 바로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교회에서 바로 부목사도 할 수 있고 그냥 쭉쭉 되는데 이 감리교만 하여튼 목사 되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단임 목회를 하든지 반드시 군성교로 가야 돼요. 군성교나 해외 선교나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여자들은 뭐 어디 기독교 기관 같은데 학교도 가고 뭐. 그래서 그렇게 뭐 의무적으로 2년이고 1년이고 해야 부목사라든지 일반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목사를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그게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법이 올해부터 바뀌어 버렸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괜히 내가 이게 왜 내가 이게 감리교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 고생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아 이거 저희 친척 그 분은 총신대나 어디 일반 이제 일을 하시다가 늦게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해가지고 대학원 총신대 대학원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가셨는데 목사 받는다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안수식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미국 가더라고. 이야 어떻게 장로교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힘들게 목사 자리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든가 했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 아마 어디 가서 전 부목사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부목사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40대 중반 되면 막 이제 당신 언제 담임 목사 하냐고 막 눈치를 주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부목사 인플레라 그래가지고요. 서울 안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뽑는다 그러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어디 큰 데 같은 경우는 한 100대 1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담임 목사는 서울에서 되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다. 말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고난이 있는 게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는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거 이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닥치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좀 다른 사람한테 주지. 그렇죠? 예? 우리 님생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나한테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냐고.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질병이나 아픈 일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21절에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이다. 담을 높이 쌓고 여러 명의 경비원을 둔 저택은요, 악한 자들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은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편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중에서 부르실 때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히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그 특권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때그때마다 뭘 생각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뭐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잘 될 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십니까? 우리 올로목 사모님도 우리가 올해 얼마나 초창기 중반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하여튼 올해 초중반에 굉장히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주변에서 볼 때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참 웃기는 거죠, 그렇죠? 시간 낭비하고 참 한심한 걸로 보이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어떨까요? 아, 그때 기도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 것이 결코 후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치고 제가 알기로는 후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뭐 9시 반까지 구기준 사님 집에 태워주고 예수원 사님 태워주고 이마트 잠깐 들렸다 오니까 11시 반 되더라고.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적당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99%의 믿음과 100%의 믿음하고는 수치상으로는 1% 차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러니까 이 100%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시니까 뭐 그냥 적당히 되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막연하게. 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장영동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죠.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100점 맞아요?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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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이 어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전기 공사를 잘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빕스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점심 때 그냥 배 터지게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 근데 아주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그 교회에 사업 제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거기가 그 강화 안에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시고 또 교회 그 영어 선교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오게 돼가지고
그냥 교회 오자마자 교회 봉고차가 너무 몇십 년 된 낡은 차가 있으니까 그 권사님 가정이 교회 등록하자마자 교회 차가 왜 마땅한 스타렉스도 하나 없냐고 그래서 그냥 스타렉스를 헌금하셨어. 2,500만 원을 그냥 헌금하시더니 파리바게트를 개업하셨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강화 안에 딱그 군청 앞에 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몇 달 만에 그거 다 벌었대요. 헌금 드리고 나서니 혼자서 그냥 스타렉스 2,500만 원 헌금하시고 나머지 그게 몇 달 만에 다 회복됐대. 근데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일산에다가 또 카페 베네를 한 몇 억 정도 이렇게 얻어가지고 또 호수공원 앞에 카페 베네를 항상 일산에서 먹으면 그 카페 베네를 꼭 가져야 돼. 권사님 가정이 또 교회에 또 성교원금도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시고 그든 좋은 그런 권사님 가정인데 그 아들이 제가 어제 알고 보니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 전교 1등이었대요. 강화에서. 근데 그 교회가 참 특징이 중고등부 애들이 남자 3명인데 그 3명 애들이 다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그래가지고 한 명은 작년에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 공대를 들어가고 어, 강화에서도 전교 1등 하면 서울대 가죠. 어디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늘 자식 이름으로 저희 교회 한 3년째 지금 계속 매달 10만 원씩 교회 성교원금을 보내세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참 중요한데 맨날 자녀 위해 기도하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별로 잘 몰랐어요. 얼굴만 하니까. 근데 걔도 전교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해도 많다고. 전교 1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는 서울대 갈 걸 기대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 이제 하이 클래스 학교들이 안 되고 성균관대를 된 거야. 근데 수시로 수시에 합격이 되면은 다른 데 뭐 지원을 못 한대요. 정시. 그래서 저는 그랬죠. 성균관대도 좋다. 지금 우리 황교안 총리가 성균관대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성균관대 성균관대 아니에요? 서강대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황교안 아니 황교안 총리가 성균관대잖아. 에? 그래요? 황교안 총리가 아 누가? 그건 알죠. 근데 어쨌든 저기가 성균관대 출신도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삼성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뭐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 부모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구야 황교안 총리를 인터넷 쳐보니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인데 대학원이고 아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균관대 대학원 법 쪽은 잘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뭐그 학부는 부족하더라도 뭐 대학원 박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학교를 안 갈 생각이고 지금 재수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런 막 위기에서 어, 막 이번 주에 교회도 안 나왔다고 그러고 하여튼 막 슬픔에 잠겼어 목사님 사모님이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 부모님 그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그랬다는 거야 이 우리 애보다 공부를 성적이 안 나왔던 애들이 연대나 고대를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속이 터지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자기보다 못했던 애들이 전교 1등이었는데 자기보다 못했던 애들이 뭐 연대나 고대 잘 가니까 이게 이제 막 잠을 못 자는 거죠. 어, 어, 어. 장학생으로 가셨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뭐 워낙 또 저기 잘했으니까. 근데 뭐 또 근데 저기예요. 근데 정말 두 가지가 다 말씀이 맞는 게, 근데 또 서울대 간 사람들 치고는 삼수, 사수, 오수를 해서라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서울대 외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음악을 서울대 대학원 쌤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 서울대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면 연세대를 저기 발톱에 때려 알아요. 그 정도로 세요. 예,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는 그 자존심이, 저도 제가 음악 공부하면서 하여튼 제가 선생님이 너 이러다 잘못하면 연대 간다 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연대 가면 큰일 나는 걸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세요. 그리고 뭐 사람의 뭐 또 목표가 센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너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고 꿈도 있지만 이게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서 이게 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더 준비해서 뭐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저희 뭐 친척 형도 계속 이제 강남에서 A 클래스로 나오고 뭐 대원 외국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재수해서 또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해서 뭐 좀 남보다 몇 년 뒤진다 해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했지만 또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믿음 떨어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셨느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는 그 뭐 인간의 사람의 욕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뭐 면접이나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또 어려울 때 이끄시고 인도하시다라는 그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그런 생각해요. 결정적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뭐예요? 구원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이 또 나에게 극복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기회가 된 것이죠. 마지막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제 23절에.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견고한 성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지만 또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진실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엄중히 갚으신다. 엄중히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까도 제가 거짓말 탐지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뭐예요? 거짓말 탐지기야. 우리를 우리의 마음대로 뭐예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공의.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랬어요. 진실한 자를 보호한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권사님 가정 얘기했지만은 자식이 중요하지만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믿음 지키죠. 어려움 겪었다고 해서 따지고 보면 남들 볼 때는 그것도 어려움이 아닌데 자기한테는 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냐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 우리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뭐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도 내가 뭐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준다 해도 이제 또 빅뉴스 하나 있어. 어제 이게 점심 때 식사 대접하면서 신은정 집사 신은정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게 갑자기 이게 가족 모임이 돼 버렸어. 송년 모임이 돼 버렸어. 전기공사 해준 게 교회가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게 아주 좋아졌죠. 목사님 통해서. 근데 이제 빅뉴스가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소문을 많이 내셔야 돼요. 신현정 집사 우리 막내 처제가 그래도 장인 목사님 교회 섬기면서 아침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본인이 거기는 남편이 현대 대기업 다니는데도 일 안 해도 되는데 교회에 자기가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과외를 뛰고 막 여기저기 애들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돈에 아주 엄청난 수십만 원 일부를 하나님께 작정으로 계속 헌금을 드려요. 교회에. 이번에 차량 헌금도 100만 원 이상 하고 하여튼 본인은 왜 일하냐? 헌금 드리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 헌금하려고 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거의 한 50%는 뭐 한 3, 40%는 대부분 헌금을 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에다가 아들을 낳게 하옵소서. 근데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그게 예?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혜గిం이가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막 울면서 막 그랬대. 왜 엄마는 혜గిం이만 사랑하고. 근데 저희 집이 좀 굉장히 지금 윤희는 첫째라고 사랑을 받고 그냥 할아버지가 유치원비도 다 내줘 그냥 뭐 다 내줘 그냥. 혜గిం이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사랑을 받고 이게 그냥 둘이서 애들이 또 이제 다른 애들은 이렇게 또 그냥 무슨 엑스트라 같이 된 거야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들을 또 신영준 집사가 또 위에 그 신우인가요? 그 저기 왜 남편의 형의 부인이 예. 형님 맞아 형님 동서 형님은 또 첫째를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적으로 약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제 아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응답을 줬대. 제 아내가 그 동생 기도하면서
근데 또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은정집 신은정집사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아들인 것 같다. 저한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이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뭐 노력으로 되는 거 그것도 뭐 맡기는 거죠. 뭐 어? 근데 어?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있는 집안은 딸을 원하는데 딸만 있는 집안은 또 아들이 그래가지고요. 근데 어제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병원을 갔는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제 말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또 이게 오해를 받으면 안 돼. 이게 또 딸이 뭐 그러면 안 좋은 건 이게 아니라,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현정 집사가 아주 우리 막내 처제가 아주 잘, 네, 그래서 그 아주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다. 이제 교회 저기 표어를 바꿔가지고 내년 표어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교회다라는 소문을 많이 내셔서 어? 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됐다. 그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낳게 하옵소서 막그 한 맺혔잖아 아들 때문에. 그 뭐 아들 잘 낳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뭐 또 그것을 한 맺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솔직히 한 맺힌 분이거든. 딸만 셋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딸 셋 낳는데 그 딸 셋이 결혼해서 다 딸을 낳잖아. 그러니까 한 맺힌 거야. 왜 이게 무슨 엄마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응? 근데 음,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딸 셋을 낳는데 딸 셋이 하나같이 다 딸을 낳잖아요. 우리 뭐 예? 윤희, 지아, 지율이 다 근데 놀는데 놀기는 좋거든. 놀기는 좋거든. 근데 어, 또 이게 막 이제 계속 또 딸을 낳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그 어머님의 심정.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걸 갚아주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도 주일날에 그래도 아버지 교회를 가서 섬기지만 또 평일에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주는데 이거 기도 응답 안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느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게 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 어떻게 돼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결국 마귀 역사가 뭐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뭐 눌린다,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누가 무슨 부정적인 말을 했다, 누가 뭐 비교했다, 뭐 주변에서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막 주변에서 오해가 벌어졌다. 우리가 어떤 뭐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이런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돼 버려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요. 절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큰 교회는 사건 사고가 더 많아요. 목사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 담대하기가요 더 힘들어요. 또 오늘 요즘 같은 교회들은 워낙 교회가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얼마 전에도 그래요.
교회 어디 목회자 세미나에 가니까요. 요즘 그 목회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중직자들. 장로님들의 앞에서 뭐예요? 제일 딱 앞자리 항상 앉아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딱 이렇게. 근데 장로들 중에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대놓고 목사님이 설교 때 11조에 대한 설교를 눈치 봐서 못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11조를 못하는데 그거를 11조 하라고 설교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장로랑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 눈치 봐가지고 설교 못하면 그게 사역자로서의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도 11조를 못한다니까요. 될 때까지는 잘했겠죠. 되고 나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11조를 못해. 다 목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 때 저 장로 11조 괜히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또 무슨 설교하자니 또 저건사가 걸리고 무슨 설교하자니 누구 눈치 보게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기가 어려운 거죠. 전도하라고 말을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잘 아셔야 돼. 결국은 마귀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사건,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슬픔에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면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거짓으로 행하는 자, 교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이 엄중히 어떻게 해버린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목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냐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우리를 위하여 이끄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견고한 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